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27 페이지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네,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원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3일차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작정하여 모이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합심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을,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이켜 나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웠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시 등불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 학교는 소망과 희망의 부서들로 세워져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사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할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소망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8페이지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국태민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은 편안하다. 뭐 이런 말이죠. 또 가급인족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은 풍족하다. 뭐 이런 말이죠. 국태민안, 가급인족.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꿈꾸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국가가 태평해야 나라가 또 백성들이 평안하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좀 그래야 풍족하게 좀 살 수 있잖아요. 부귀영화나 입신양명 같은 어떤 개인적인 성공만을 꿈꾸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하지만 누구나 구하는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눴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혼자 내면을 성찰하는 게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다른 곳에 계신 분이어서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나요?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 좀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선 두 개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의 잘남 혹은 나의 부족함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성숙이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믿고 따르는 나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를 집중하지 말고 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나무에 집중하는 거 그게 인제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인제 10절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해야 될 것이 되게 많은데 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을 구해야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기도문이 이제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좋은데요. 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전에 그 팔복 말씀을 청년들과 나눌 때 한번 나눴던 부분인데요. 팔복 마태복음의 팔복이 시작하는 이제 마태복음 5장 앞에 4장 23 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고치시는 것으로 전하셨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9장 35 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위에랑 다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온 갈릴리고 그 9 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이것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 장에서 시작해 4장 끝에서부터 9장 끝까지 실제로 따지면 5, 6, 7, 8, 9 이 5장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가르치심과 고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가 모아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보면 5 장부터 7 장까지는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신 이야기예요,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르치시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전도는 하고 가르치는 거 따로, 고치시는 거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가르치심과 함께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그러면 믿은 게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짜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가르침과 고치심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장과 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10개를 묶어놨어요. 8장, 9장에. 그러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3개의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를 부르세요. 또 3개의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를 부르세요. 마지막으로 4개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큰 틀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5, 6, 7장에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6장에 예수님께서 6장의 가운데 부분에 종교 생활에 대한 3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가르치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또 간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간구 6가지 간구 중에 하나님께 부르는 간구 3가지. 그 3가지 이름과 나라와 뜻. 그 3가지 중에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 새벽에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르치심을 전파하셨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또 가르치심과 고치심의 방법으로 하셨는데 가르치심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중심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에 그 주기도문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만 한다면 어 지금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여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 지금 당장 진짜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정도로만 착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기도문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혹 7-80 년대에는요. 뭐 어떤 게 대세였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는 말이 대세를 이루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막 지긋지긋해요. 그 당시 정권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내가 사느니 차라리 죽어서 천당 가자. 거기는 진짜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땅에서 막 세상과 막 구분하려고 그랬어요. 기독교 기업에 가야 되고 세상과 발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니까 인제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야 여기가 이 땅이 이제 좀 살만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받는 게 그게 천당이야.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귀영화를 막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인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죠. 분명히 말하자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유동근 목사 너는 얼마나 잘 알고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겨자씨, 포도밭, 열처녀, 4가지 밭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각의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 차원 선과 점으로만 된 거에서는 3 차원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또 3 차원 안에서는 4 차원을 표현 못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 비유를 깨닫게 제자들에게만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오해해 버리고 막 지 맘대로 해 버릴 거니까. 이단 사입이 뭐 생기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느냐? 인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8 절과 9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이 여기 할 때 인제 이 만국이 인제 그 나라라는 개념 단어거든요. 그러니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것이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 죽어서 어디 갈래?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싶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너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겠느냐? 너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인 거죠. 내가 돈을 쓰는 방식도,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도, 내가 마음을 쓰는 방식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팀스라는 어떤 목사님이요.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오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의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나의 나라가 끝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내가 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를 옆 동네가 좀 재개발되게 해 달라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맨날 기도하지만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기도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과 다짐인 것이죠. 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어떻게 보면 어 경제가 막 성장하고 국태민안하고 가급인족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국민 평균 소득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 평균 헌신량이나 국민 평균 사랑량이 늘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누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주위를 둘러보면 인제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어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이태원 교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천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참 좀 뭔가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 아,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너희들 비록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어, 참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직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혹은 힘든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기도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성숙에 초점을 두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가르치심과 고치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가르치심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누구 말을 듣는가? 누구 앞에 내가 지금 굴복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정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나라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쟤네들은 도대체 뭐라고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걸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물질을 소비하는 방식이 똑같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똑같고 불법을 행하고 막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되겠다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들이 꿈꾸는 천국이나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나 똑같네. 그럼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이태원 교회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는 끝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 나와 기도하며 나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계획된 그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잘 되겠다고 살아가는 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이크를 뮤트 해제해 주시고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2주간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 학교의 예배의 자리가 지금 온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영유아, 아동, 학생, 청년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정말 지켜나가며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유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치료하는 분들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모든 일자리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